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님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증거. 제가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다 마친 후에 목사님, 사모님 고생하고 계셔서 제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강사인 내가 대접을 하러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4분을 모시고 가장 좋은 데를 가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사모님을, 그리고 잘 자녀들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진짜 비싼 데를 가더라고. 진짜 비싼 데 갔어요. 그래서 대접을 오고 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가 차는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카고에는 윌리스 타워 그 스카이텍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꼭대기에 108층에 올라가면 이 시카고의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저 아내와 함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에 야경을 보는데 제가 올라간 자리가 442m였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 올라가서 그 장관의 불빛을 보니까 야경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보는 저게 야경이야. 왼쪽 건물에 쫙 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야경을 보겠다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창가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쫙 야경을 보는데 밑에서 볼 때는 복잡했어요. 근데 탁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야경은 나도 모르게 와우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에 555m라는데 아직 거기는 제가 못 가봐서 야경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한 야경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참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있을 때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볼 때에 그 보는 광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수준이 높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리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냥 밑에서 헐떡거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이 높은 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건 힘든데도 와우 하면서 영적인 감격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에요.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감옥에서 들었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가,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거기에다가 또 디모데는 지병이 있어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위장병, 속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병을 앓고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이따금씩 포도주를 조금 먹으면서 너희의 병을 완화시키도록 하라. 위장을 좀 보호하도록 하라. 지병을 고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디모데가 소심하고
디모데가 약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는 너에게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안수하겠다. 그 안수하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는 거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 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과거의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다시 불 일어나듯 했으면 좋겠다. 와, 캠프파이어처럼 캠프파이어 할 때 막 불 붙듯이 나는 너의 속에 있는 은사가 막 불을 듯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듯 하기 위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불타오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금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사명이 뭐냐 그럴 때 성도들이 다시금 영적 생활이 불듯 일어나게 다시 재점화를 시키는 거다. 자동차가 꺼졌으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불이 붙어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동기도 불 붙어야 오토바이가 고 가지, 불 꺼지면 거 끌고 가려면 힘든 거야. 신앙생활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불이 붙어 일어나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막 그냥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힘이 있고 기쁜데, 이 영적인 은사가 꺼져버리면은 다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끌고 가자, 같이 가자,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들도 엠마오로 실망하고 내려갈 때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슴이 불을 듯하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더라. 엠마오로 다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심령의 불이 다시 끓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소명의 불이 다시 붙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전도의 열정이 붙어나가기를 바라고, 선교하는 일에 같이 하겠다는 열정이 붙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이 뭐냐? 심령에 불을 붙이는 거다. 바울도 오늘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사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의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사의 불이 붙어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한때는 성령 충만했고 한때는 기도불 붙었고 한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꺼져 있다면 다시 불 붙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꺼져 있는 증상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다시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가슴속에 불을 듯 일어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여러분, 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는 땅의 복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AS지만, 애프터 서비스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막 주님에게 드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일듯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살아가는 거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 오늘 저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내적에서 막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럼 그것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로 성령의 내적 은사는, 따라합시다, 담대합니다. 다시, 성령의 내적 은사는, 크게, 성령의 내적 은사는 담대합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지금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야. 바울이, 야 디모데야, 내가 좀 두려워하고 부끄럽고 지금 숨어 있는데 나는 다시금 너에게 성령의 은사가 불을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안수하는데 너에게 그 은사가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습니다. 이 NIV 성경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그랬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NIV 성경에는 소심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소심한 마음. 어떤 사람은 막 수줍어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기질은, 사람의 이 성품이 뭐 소심하고 약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성령님은 항상 외향적이야. 성령님은 그냥 앉아서 이런 분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전혀 수줍어하고 사람 앞에 쓰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을 딱 받으면 누구 앞에 가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적이고, 아멘을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굉장히 외향적이면서도, 따라합시다, 쾌활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성령이 내게 오잖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소심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어이구 집사님, 어유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뭐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얼굴에서부터 써 있어, 쾌활, 이렇게 항상 웃고 싱글벙글해. 집구석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울어도 괜찮을 판이야.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면 환경이 보이질 않아. 바울처럼 쇠사슬 묶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 놓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쾌활한, 우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힘있는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이 주눅 들어요. 막 아버지를 만날 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아버지가 날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날 지켜주시고, 막 아버지가 나를 좋은 것으로 자꾸 안내해 줄 때 그 아버지는 넘버원이야. 세상의 아버지처럼 주태배기가 아니야. 욕하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나를 양자 삼아주신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행복하고 활달하고 기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메칼몰이 없이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청교도의 목사님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지 않는다. 그것은 사탄이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은 사탄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막 겁나게 하고 자꾸 소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잡혀버리니까 막 불안하고 어떻게 당황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유 뭐 안 돼도 걱정 없어. 뭐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대범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할렐루야. 잠언서 29장에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가 된다고?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대범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안전하리라. 그 다음에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고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무서워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야. 성령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에 잡혀있는 게 아니야. 사망에 잡혀있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올 때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담대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담대함인 거예요. 어떤 일을 때 내가 용기 가져야지, 이건 인간적인 용기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타고 오면 인간적인 용기는 금방 가라앉아 버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용기는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명 주관하고 있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먹이고 입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까지 하나님이 외면할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에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가하고 고난을 막 갖다 준다고 해도 너를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잖아. 유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담대하게 살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면 큰 상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교인들 보고 누구 보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두려워해서 기도도 못 해주는 사람 있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담대함 속에 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준다는 걸 믿고 약한 마음 먹어야 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약한 마음 주는 게 아니야. 대범한 마음을 주는 거죠.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똥배짱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난 낫어. 아파도 난 낫어.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바울이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막 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매우 담대한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칼이 내 목을 향해 꽂히도록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데 그 죽이려고 사자를 풀어놓는 그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화형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 불이 막 활활 타는 데서 찬송하면서 순교하는 거야. 네로 황제가 왜 미친지 아십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사도행전 5장 41절에 저들이 위협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욕을 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입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해도 뭐라고 얘기하니? 너무 행복했다. 당연한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다. 아주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는 거야. 대범하게 살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염려한다고 오죽 다투면 주님이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은 대범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뭐 보면 안다고? 약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두려웠고 무서움에 공포에 휘말려 사는 거는 그건 마귀 역사야. 성령의 사람은 곧 죽어도 찬송 불러. 참새는 곧 죽어도 뭐 하지? 주여 그래. 주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가 390장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도 내 인생을 주님이 거느리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평안하게 삽시다. 대범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께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여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린 할렐루야.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할 때 인도하시네. 아멘.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긴 괴로우나 즐거운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을 주여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이제부터 성령의 내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대범하게 사는 거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의사가 말하는 게 더 신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돼서 평안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무슨 말은 벌써 딱 무슨 병 걸렸다는 그냥 확 믿어버리거든. 근데 주님은 내가 너 채찍에 맞을 때 내 질고를 다 담당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 치료받았어. 그리고 가야 이 뇌가 치료받았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데 계속 의사 말이 뱅글뱅글 돌면서 난 죽을 병 걸렸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부터 두려운 마음 다 집어 던져버리고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7절을 다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그 처음부터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능력과 그래서 능력을 줬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크게 하세요. 성령의 내적 증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히어질 때까지,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뭐 대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한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여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 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더니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안진뱅이야, 그리고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기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담대함이 오면서도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너희에게 그 능력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위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내가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너희에게 큰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부르듯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은사가 부르듯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너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다. 능력이. 이건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오늘 이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담대하게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집회를 가서 치유 집회를 하지만은 그 치유 집회 할 때 아주 중병 일어난 사람이면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저걸 역사하도록 일어나라 그럴까 말까 그런 때가 있어. 그래도 담대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랬잖아요. 이 믿음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막 얼마나 크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무리가 막 예수를 믿는데 그냥 환자는 베드로 앞으로 다 몰고 나오네. 14절부터 볼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큰 무리가 막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 교인들이 대범해야 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와서 막 데리고 나와서 병든 자가 낫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떠나. 믿음만 가져봐라, 하나님만 믿어봐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당신 병 날 수 있어, 당신의 사업도 번성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으로 불려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인간의 욕심이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이거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표적을 쫓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자를 쫓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성부, 거룩한 부자, 성부는 나와야 돼. 졸부는 나오면 안 되지만 성부는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깡통 찰 것 같이.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거룩한 부자가. 돈 많은 거고 없는 거고 무슨 상관 있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졸부가 되지 말고 성부가 되라고. 성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30절로 31절에 왜 표적이 나타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어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야,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 대단하다.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막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났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표적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병이 났다, 병을 10번 20번 나오면 뭐해? 예수를 안 믿는데. 표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주님이 예수만 잘 믿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게 따라오는 거니까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능력을 뭘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저를 상대방에게 뭘 하게 하려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야.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병든 자가 막 낫고 사람이 구름대 같이 몰려. 그런데 딱 가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을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불듯 일어나서 너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그거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아니 은사를 안 받으면 고난받을 것도 없어.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듯 일어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이 없으면 니나 받아라 이러겠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좀 먹어보고 아멘도 여지간히 하네. 조금 말씀을 세게 하니까 냉랭해. 여러분들도 하도 기복을 좋아해서 그래. 기복을 복 받는 것만 좋아하고. 여기다 써놓기는 했어. 다음 세대 열정으로 예수의 흔적을 갖자. 그리고 여기 스티그마 아주 그냥 원어로 써놨어. 스티그마라고 영어로 써놨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391장 찬송 한 장 더 불러보고 좀 기운 좀 차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능력을 줬다니까 이제 담대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따라온다니까. 왔다니까. 지금 능력이 있다니까.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만 부를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할렐루야.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할렐루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담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내적 증거는 사랑이 따라야 돼. 사랑.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사랑과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띄워봐요. 자, 우리 같이 읽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뭐라 했지? 오직 능력과 뭐라고 그랬어? 사랑과 사랑. 그 사랑.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이 아니다. 담대한 거다. 그리고 너희는 무능한 게 아니다. 능력 있는 거다. 권능 있는 거다. 그뿐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거다. 이 성령은 뭐냐? 사랑의 영을 주는 거야. 사랑의 영.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런 사람은 그건 사랑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닌 거야. 예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막 교인을 만나도 막 돌아다니면서 아까처럼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기도 자리 오셨네, 아이고 감사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사랑하고 막 허그도 하고.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끌어안고는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악수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냐?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탁 나오면 성령 받아보세요. 사랑스러워. 세상에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은혜 받고 나니까 모기도 사랑스럽다고. 내 피를 빨아먹어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만든 창조물인데 내 형제지 죽이지를 못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막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예배석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그랬더니 절제야. 절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절제의 마음이다 그랬어.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라는 건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무라는 말인데 이건 자기 훈련이야. 자기 훈련. 이게 뭐냐? 자기 훈련을 통해서 모든 욕망을 다스리는 게 절제예요.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식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식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돼지 보고 욕심 꾸러기라 하지 말어. 돼지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안 먹어. 그리고 그만하지. 사람은 아유 배 터져 죽겠는데 맛있네. 아이고 세상에 배는 불러 죽겠는데 입맛은 땡기네. 그리고 또 먹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말도 절제해야 되고 성욕도 절제해야 되고 오락도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잘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식을 잘 절제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잖아요. 우상에게 올라갔던 음식 안 먹겠다. 그냥 그 왕의 명령이지만 이거 안 먹고 딱 절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구한 거예요. 음식을 절제한 거예요. 바울도요, 내가 이 먹는 이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꺼리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준다면 내가 평생도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뭐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금하냐? 술을 금하는 거야. 술은 술술 넘어가거든. 근데 성경은 술을 금하라는 거예요. 성경엔요, 술을 먹잖아? 술을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돌아잖아? 돌로 때려 죽이래.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같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내 자식이 술독에 빠져 산다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술을 금한 거예요. 술 먹는 게 악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로다. 성경은요, 술을 금하는 거야. 그리고 술은요, 재앙이 내려, 재앙이. 성경 말씀 잠언 23장 29절 35절까지 보니까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 있느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야, 이때부터 폭탄주가 있었나 봐.
폭탄주, 혼합한 술을 먹는 자들. 포도주는 이까지 포도주는 괜찮지 그럴지 모르지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뭐하다고 그래서 포도주가 순해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마라. 우린 그러잖아. 와인 정도는 괜찮아, 와인 정도는 괜찮아. 어디에 그게 있어? 성경은 보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술독이 올라, 술독이. 그 다음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혼자서 뭐라고 괴이한 걸 보나 봐. 앉아갖고 구부러져가지고 에이 뭐야 아니 중앙시장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혓바닥이 구부러지고 방언 온다니까.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바다가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그것도 어디에? 돛대에 누운 것 같이. 돛대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해장술으로 또 간대. 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술 깨는 날이 없어. 일어나면 속 아프다 해장술 먹고 저녁엔 또 먹고. 이런 사람은 재앙이 온다는 거야. 재앙. 그러니까 술은 우리가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화가 온대. 화가. 성경 이사야 5장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가.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화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성경에는 술을 먹으면 그 술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알코올의 뜨거움으로 해서 병이 온다고 해서 병이. 호세아 7장 5절에 보세요. 자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뭐가 나며? 병이 나며 알코올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결국에 뜨거움 때문에 나의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 저 집도 못 찾는데, 아니 술 취해가지고 저 집도 못 찾아가는데 천국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어?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적질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너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술을 멀리 해야 돼. 이번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에이 뭐 취하지 않으면 되지 뭐 조금 약하게 먹어도 돼. 제가 어저께 웃겨요. 어저께 벌초를 갔어. 우리 형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벌초를 하러 가는데 그 강화의 벌초에 가면은 우리는 구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작은아버지 둘, 장인, 장모 9구가 거기 있어. 그거 깎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전 가족을 동원해서 갔어. 7명이 갔어. 가지고 그걸 딱 끝 다음에 점심 먹자. 그래가지고 저기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토속 음식 파는 데를 갔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점심을 시켜 먹는데 음식 요리가 좀 늦었어. 그래도 이제 우리는 목사라고 이제 잘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봐. 우리가 음식이 늦었다고 그러면서 그 강화에 그 스무김치 2통을 주는 거야.
사람은 7인데. 그 가정이 6가정이 간 거예요. 6가정. 7이라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4개를 더 사서 나눠줬지 뭐. 2개가 공짜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고구마도 하나 준다. 그러더니 뭘 2개를 주는데 보니까 그 양식초에 양식초, 양조초, 식초. 그걸 중에서 만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읽어만 본 거죠. 2개 선물로 드린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차에 옮겨 타는데 제 아우가 형 이거 갖고 가야지, 식초 가져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서 놓고 보니까 식초가 아니야. 동동주요. 이분들이 난 식초인데 위에가 양식장 이름이 있어서 그게 양식초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동동주요. 이걸 가지고 교회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 사람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동주를. 근데 그다음부터 내가 궁금한 거예요. 여보, 어저께 그 동동주 어디다 치웠어?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누구 줬어? 그래요. 누구를? 그냥 너무 힘이 없어 보여서 먹으라고 줬대. 누구를? 그랬더니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소나무한테 줬다는 거예요. 소나무 거기다 쫙 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잘 산다고. 그래서 동동주를 소나무가 먹고 지금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방 갖다 줬대. 자기는 야, 동동주를 갖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오래 놔두면 뭐 그게 식초가 된다나? 막걸리 식초가 된다나? 그래서 그냥 놔두라대. 그래서 내가 야, 그 주방에 있는 사람이 홀짝홀짝 마실 것 같다 내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먹어야지 음식을. 그리고 성경의 절제는 성의 절제. 성경의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음료와 함께 지나게 되면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성에 대한 것도 다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말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잘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설교할 게 많은데 10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적 증거 정확하게 10시에 끝났어. 지금 성령의 내적 증거 4가지. 시작. 담대함. 벌써 까먹었. 그지? 좀 더 할까? 첫째 담대함. 둘째 능력. 셋째 사랑. 넷째 절제. 요걸 잘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10시에 딱 끝내는 게 벌써 절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도 기도하세요. 능력 있는 거 여러분 다 능력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